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와김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김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가서 뭘 하느냐? 근데 어떻게 가느냐? 줄과 멍에를 메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멍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멍에는 뭘까요? 우리가 아마 TV를 보실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 뭉치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뭉치를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뭉치에다가 줄을 이어가지고 소의 코에 이렇게 뚫어서 묶는. 그러니까 큰 나무 뭉치를 소 목에 몰고 줄을 이어서 고리에 건 다음에 왜 농부들이 그 소를 끌고 이렇게 농사질 때 소를 끌고 가는 그런 도구가 바로 멍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 무거운 거를 그것도 짐승이나 매는 그런 것들을 예레미야에게 메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가니까 시드기야 이제 왕이 또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에 보면 에돔 또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사신들이 시드기야에게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모여 있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 여러 나라들 너희들 다 망하게 될 거야. 이런 상황이어서 자기네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싸울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하려고 모인 그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너가 멍에를 메고 가고 멍에를 가져다 줘라. 그러니까 그들도 이 멍에를 메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멍에가 뭐길래 하나님이 자꾸 이 예레미야에게도 멍에를 메라고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멍에를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끌려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와 그 사신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멍에를 줬어요. 아니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왜 갖고 왔느냐? 이렇게 받아쳤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모였는데 우리에게 항복을 하고 끌려가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한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먼저는 너희가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아주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너희가 버팅기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다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8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또 그 아들, 손자까지 다 섬겨야 돼. 그래야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끌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칼, 기근, 전염병으로 너희는 완전히 다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 막 꿈을 해몽하는 사람, 무당, 마술사들 막 다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설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레미야와 정반대 이야기,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가면 안 된다. 유다에 남아있어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희는 유다에 남으라. 너희 나라에 남으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을 믿지 말라.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여든 여러 나라의 사신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어쩔 수 없이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분명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 그리고 끌려가지 않으면 칼, 기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 그냥 끌려가라는 겁니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멍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멍에를 메고 사는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보니까 1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시드기야의 사신들이 몰려들었을 때까지 최소 우리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기간이 최소 15년입니다. 15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 멍에를 메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자기의 멍에를 메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멍에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 이 멍에를 메고 살라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너 마음대로, 네 멋대로, 네 의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멍에를 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내 의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냥 나는 유다에 남거나 나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거나 그렇게 하겠다. 내 독자 노선을 펼치겠다. 그런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어떤 멍에일까? 우리가 먹는 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멍에입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사역, 좀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멍에예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멍에입니다.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를 지고 그렇게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짊어진 멍에가 있는데 그것을 메고 따라와라.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너희에게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가는 거야. 포로이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는 거야. 가서 어려움 당할 거야. 근데 그거 견디면서 인내해야 돼. 거기서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 어려워, 못 가겠어 하지 말고 너희는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려움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힘든 일도 찾아와요. 멍에를 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라? 감당하라. 인내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는 대로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무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어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 멍에가 때로는 무겁다 할지라도 끝내 힘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